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이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만국을 다스리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믿는 모든 것들을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세계 각처에서 아버지와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빛과 소금의 끈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줌으로 뵙게 되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신앙의 간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간증에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한 3년 하다가 파라과이에 오게 됐습니다. 파라과이에 와서 보니까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시간이었고요. 또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막 10년, 20년 사역들을 하셔서 우리는 언제 저 생활을 하지? 언제 10년, 20년이 가지?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정말 문화도 다르고 이 생각도 풍습도 다른 이곳에서 참 이 선교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첫 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늘 믿음은 그렇거든요. 먼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룻은 헤어졌다. 막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룻 그러면서 왜 헤어졌지? 그렇게 생각을 아브라함과 룻을 보니까는 형제인데 이렇게 헤어졌다는 그런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파라과이 올 때는 어떤 분과 짜코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같이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러고는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사역을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일본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원래 한국에서 일본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아들이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시아버님께서 야 나가 죽으면 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사역을 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을 3년 후에 이 파라과이라는 곳에 이제 여행을 한번 하게 됐는데 파라과이 갔다 오셔서 파라과이가 어때요? 하니까는 파라과이에 야 사람 살 곳은 못 되더라야. 그런데 이 하나님 일할 곳이 많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데요. 한국에서도 기도를 2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고 이제 신우를 만나서 고모 우리가 선교사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고모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버지 모실 생각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파라과이가 오게 됐는데 파라과이에서 또 우연찮게 일본 분들을 만나게 되리란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왔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뭐 일본인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됐느냐 해서 가서 보니까는 두 가정이 이렇게 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뭐 이렇게 일본 분들이 파라과이에 사역지에 오면은 한 1년에는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못 견디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곳에서 테이프를 갖다 줘서 그 테이프를 듣고 1년 동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브라질의 선교사님이 테이프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이 또 올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감리교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정글에서 9살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자기 혼자 있는데 하늘에서 폭포 같은 막 소낙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9살이니까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 우주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 폭포수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정말 그 비가 끊치고 하늘에서 햇빛이 쫙 비쳐서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부모님들한테도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살겠는데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서 문을 딱 열으니까 그 천지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천지창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치 않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브라질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요번 주 토요일 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시게 됐습니까? 하니까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3, 4일 후에 그 브라질에서 선교사님 오신 분을 이제 결혼식 끝나고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대화하고 교단도 괜찮고 하니까 일본에서 아시는 분 초청을 한 2분 정도로 우리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해서 일본에 계신 친구 목사님들이 2분이 그날로 추천서를 써서 보내줘서 그 다음 주부터 일본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틀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특별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언어도 모르고 또 풍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나라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 인사학을 하면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여기 파라과이에 있는 한인분이 내가 저쪽에 저기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 동네가 참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해서 가봤더니 동네가 아주 좋고 우리 시골에 그 시골 사람들처럼 동네가 한 시간 정도 거리인데 떨어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 동네를 뺑 한 바퀴 도는데 우리에게 딱 마주친 게 헐어져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교회가 성교 헌금으로 지어졌는데 왜 저렇게 헐어져 갔을까? 그러고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과는 이제 그날 한번 왔다가 하고 이제 가끔 한 번씩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그 교회를 졌는지 누가 거기 땅 주인인지 그런 걸 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나사렛 성결교단에서 전왔는데 한 10년 동안 한 14년 전에 젖었는데 그분들이 4년 동안 후원을 해줬대요. 목사님을 세워놓고 해줬는데 4년 후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성교헌금을 끊어버리니까 현지인이 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지가 10년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교회가 지붕도 헐어지고 문짝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이거 성경으로 지은 건데 이렇게 헐어져 갔으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팔 의향이 있는데 15,000불이란 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건 너무 비싸다 시골인데 그럼 우리가 못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침 땅을 판다고 이렇게 말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저걸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1,500불이래요. 그래서 어머 완전히 10분의 1이네.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께 우리 저거 삽시다. 그러고는 그분의 연락처 가져와서 그 다음에 가서 그걸 저희가 땅을 사놨어요. 사놓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을이 늘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죠. 또 이제 땅도 사놨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글로 가서 이왕에 이렇게 땅도 사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을 한번 모아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하고 예배처소를 삼는데 또 맞은편 쪽에 유치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자리가 있어서 거기 가서 그분하고 대화하고 얼마를 주면은 이 운동장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돈,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주면 되고 또 의자를 유치원에 있으니까 한 30개를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한 1년 후에 학교를 애들하고 예배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된 세월이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한 100여 명 모이니까 이제 땅도 사놓고 애들도 모이고 하니까는 교회를 져야 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질까요?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생활비 정도밖에 안 갖고 왔는데 교회를 지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또 기도했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애들 모이는데 1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만 짓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만 불 정도가 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래? 그럼 내가 11조 정도로 3,000불을 줄 테니까 그걸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해라.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지면 그 돈 갖고 교회를 지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해서 딱 3만 불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게 됐고요. 또 교회를 짓고 신방을 이제 교인들이 와서 신방을 다니는데 뭐예요? 또 예, 남편들이 하나도 없이 다 애는 4명, 5명들인데 엄마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님들도 그러시죠.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빈민촌들 보면 정말 남편들 없이 여자들이 다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먹을 것은 뭘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먹고 사느냐 맨날 신방 가면 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보육원을 지어서 한 10명의 가정이 2명은 애들을 돌보고 8명은 가서 일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한 2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시에서 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을 안 줘서.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 미션스 이 동네에 미션 학교가 없다. 그럼 미션 학교를 줘달라.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하다 보니까 미션 학교가 또 돼서 학교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이게 정말 그러면서 이 20년 세월이 학교 사역 또 교회 사역 또 빈민촌 어린이들을 바꿔주는 사역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 세월이 금방 가버렸어요. 지금 여기 들으신 모든 선교사님들도 뭐 막 더 많이 되신 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참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그 나의 하나님은 시편 18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고 나의 골에 뿌리신 여호와께 아뢰 때 나의 모든 난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고 또 이렇게 저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간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20년 되다 한국에 저희가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가서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전신 검사를 받았어요. 지금 목사님께서도 한국에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는데 저도 검진을 받아서 나는 건강하겠지. 왜냐하면 파라과이에서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성격이 가만히 안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이 건강하다고 자부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강만큼은 제가 늘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아니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아니 하나님 나 사역을 20 동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암이에요. 그래서 황당해서 목사님한테도 말도 못하고 내가 이제 믿기지 않으니까 3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내가 암인데 응?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우리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암이라는데요. 내가 여기서 의료보험이 안 됐으니까 의료보험 만들고 고쳐갖고 갈 테니까 목사님 먼저 가세요 하고 이제 목사님 보내고 저는 이제 선교지로 옮겨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 잠자리를 옮겨놓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4층에는 내가 잠잘 숙소고 지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셔서 기도원을 가서 해야 되는데 기도원을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머릿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영이 네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이 살리라. 아멘.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해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감사기도 하고 다시 20일 작정기도 하고 20일 작정기도 하면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큐티하고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말씀 듣고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 하고 올라와서 밥 먹고 다시 말씀 쓰고 읽고 찬양 듣고 하고 점심 먹고 2시간 운동하고 다시 2시간 기도하고 올라와서 저녁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쓰고 찬양 듣고 하는 생활을 20일 동안 3일 금식하고 20일 작정기도 동안 그 생활로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20일 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나를 검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 가서 나 다시 한번 재검을 해주세요 하니까 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수술한다는 날짜를 받아야만이 당신을 다시 CT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서류를 띄워서 주세요.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모든 서류를 띄워갖고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내가 가지고 간 그걸 열어보니까 내 위가 피도 나오고 부어있고 이렇게 말것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술해야만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CT 촬영을 해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CT 촬영 날짜 잡아서 CT 촬영 다 하고 검사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분이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던 4개를 보여주지 않고 거기서 찍은 CT 촬영과 내가 가지고 갔던 걸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직 그게 안 나온 줄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4개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췌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췌장을 한번 또 MRI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나오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데 저기서는 안 낫다고 그러네요. 저는 믿는데요. 그리고 다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제 다시 그 다음에 MRI 촬영한 거 그분들한테 검사할 때 다시 3일 금식하고 갔어요. 근데 MRI 촬영하고 그분 만났는데 수술 날짜를 잡았냐면서 아직 안 잡았습니다 하고 이 췌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방으로 가셔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다른 방으로서 수술 날짜를 잡았냐고 해서 아니 저는 아직 여기서 CT 촬영한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안 봤어요. 그래서 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열어주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다 그게 안 나왔는데 깨끗한데 그러면서 컴퓨터를 여는 거예요. 컴퓨터를 열고 보니까 거기는 4개만 딱 나왔는데 사진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기서는 안 나왔다고 왜 수술은 해야 된대죠? 그러니까는 이 병원에서는 한 번 암이 걸렸으면 수술하라고 권하는 거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서류를 주세요. 나 다른 병원으로 또 가겠습니다 하고 수술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저희 신우가 고모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수술 검사를 할 거냐 했어. 아니요 나는 나았다고 확신하는데 고모와 오빠가 못 믿으니까 그들이 다시 다른 데 가서 검사를 하라면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니까 수술 다시 내가 재검을 할까요? 아니면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네가 검사 받고 싶으면 받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라. 너 말을 믿겠다 해서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제 병이 나았다는 거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지금은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역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힘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확신을 받고 로마서 그 8장을 전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이 8장을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갖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시편 18편 1절에서 1절에서 그 외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고 20년 동안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갔는데 내가 암으로 해서 이렇게 또한 죽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내가 살아났을 때는 이제 내가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뭘 드릴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지금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은 생활을 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24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능력을 갖다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됐으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에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막 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믿고 말씀이니까 믿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 했는데 구약을 읽다가 그걸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 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불 속에 들어가거나 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빠지는데 내가 빠지면 나도 죽으니까 나는 살아야지 하고 안 빠져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다 부모님들이 목숨을 떼어서 그걸 건져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잡고 싶은 마음, 안 된다고 하시는 마음에 있을 텐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마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시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가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우셨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게 아닌데 하시고 내한테 돌아오길 바라시고 기도하길 바라신데 못하고 힘들고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걸 많이 느껴서 요즘에는 지금 파라과이 와서 사역을 하다가 7월 달부터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4년 전에도 한번 썼는데 은혜가 받고 요번에 쓰는데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쓰면서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맛보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하고 사역에도 힘쓰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안에서 뜨겁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용솟음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요번에 다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썼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느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큐티까지 새벽에 하면서 그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시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날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역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상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도 없이 세계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썼을 때 모든 악한 영의 무리들이 물러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며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로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입술로 하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발길로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